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사오니 귀한 말씀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허원희 장로님께서 새쌍둥이를 수요일까지 계속 돌봐야 하시는 이유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그 새쌍둥이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6장 불의의 재물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고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들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있게 만드는 마력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종이 보던 회계일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 종을 불렀습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그 주인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국어를 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빚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의 불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그러한 덕을 보므로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 이육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수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들려 있었습니다. 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범죄로 타락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세리들 가운데는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한 이 비유에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누룩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진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르치신 대부분의 교훈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때때로 그 교훈이 거의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들이 그 후에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점차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감화 아래서 진리를 듣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책잡아 그분의 인망을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책잡은 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사귀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어떠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저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택하시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청지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물을 자신들을 부하게 하는데 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부심과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선물을 오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때로는 제자들.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도록 했는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썼다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현재만을 생각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에 그를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현세에서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현세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행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게 죽음의 순간이죠.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들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나눠주라고 준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재산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런 쪽으로요.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감화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 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곤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빵을 위해 애걸하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 구제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청하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폭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예,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 외에 예, 그 맞아요. 이상의 복은 예.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 넘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금이 있고요. 11금이 있고 12금, 10분의 1은 11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얻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은 뭐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데 또 썼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저녁 이제 환영하는 시간에 그들이 만찬을 하는데 만찬할 때 꼭 옆에 그 함을 만들어 갖고서 모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아내에게 또 자녀들이 엄마에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하면서 거기다가 넣었대요. 그래서 그것은 나보다 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 이기심이 제거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금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것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저희도 진짜 움켜쥐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가 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할 때 여기서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서 또 나를 돕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아멘. 집사님. 예,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다른 사람 돕도록 나도 살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내용들인데 아직도 사실은 이 비유 내용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인을 속이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다 깎아줬잖아요. 또 속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내 거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 되면 뭐 이렇게 조상 탓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거를 정말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더 깊이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비유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여기서 그 주인이 맡겼잖아요. 그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인젠 결국 이렇게 그것을 파면시켰다는 것은 결국 인제 "너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인젠 우리 생명을 거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둬가기 전에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심판을 생각하고 '아 내가 인제 이것을 다 거둬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 진짜 이제 원뜻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인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것을 고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준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줌으로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것을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재물만이 아니라 재능들 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멘.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좀 이것은 어째서 안 되고 이건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좀 움켜쥐던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밝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속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진정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 또 재물들은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오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멘.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